제가 어렸을 때 그 컵라면 큰 사발이 나왔어요. 그래서 광고에서 큰 사발 먹고 큰일 해야지 이런 광고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큰 사람은 큰 사발을 먹고 큰일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큰 사람은 그거 먹고 큰 사람이 되긴 했는데 큰 일꾼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있었던 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말 바빴는데 이렇게 이분들이 시키는 일을 먼저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바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 상황이었는데 아 시킨 일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드디어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그걸 열심히 묵상했어요. 과연 뭐가 중요한 일이고 뭐가 큰 일이고 뭐부터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죠. 제 생각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중요한 일이고 더 급한 일처럼 보였는데 그 윗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날짜도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일들이고 뭐 그렇지만 그분들이 시킨 일이 급한 일이고 큰 일이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큰 일과 작은 일들을 구별한다라는 게 내 기준일 때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중요한 일이고 이게 지금 큰 일이고 이게 급한 일이고 지금 당장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작 큰 일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린 시절의 큰 일이라고 하면 아마 공부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일은 큰 일이고 노는 일은 작은 일이죠. 그래서 큰 일부터 해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만 놀고 공부해라 뭐 이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든 다음에는 큰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이 큰 일일 것입니다. 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면 아이 큰 일. 그 다음에 뭐 작게 드는 일이면 작은 일. 뭐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면 큰 일. 아니면 몇몇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일이면 작은 일. 뭐 이렇게 우리는 어떤 돈과 명예를 기준으로 큰 일과 작은 일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일이라면 이건 큰 일이라는 거고 큰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CEO다라고 이야기하면 CEO의 결정이 그 회사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큰 일이 되는 거고 뭐 소소한 말단 직원의 결정들은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뭐 나라의 통치자들이 결정하는 것들은 큰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구급 공무원이 하는 일들은 작은 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것들을 그렇게 큰 일과 작은 일로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죠. CEO의 결정이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화장실 청소가 몇 날 며칠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작은 일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그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일이 되기도 하고 당장 뭐 나라의 지도자들은 나를 만나주지 않지만 말단 공무원은 우리가 당장 주민센터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기준으로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기준이 사실 교회에서도 똑같이 통용된다라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큰 건물, 많은 사람들, 그리고 큰 예산, 뭐 이런 게 큰 어떤 목회, 어떤 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부르고, 작은 사람들 혹은 작은 교회, 어떤 작은 예산, 뭐 이런 거는 작은 교회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건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와서 만들어낸 어떤 영향력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또 어렵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큰 일,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봉사들은 작은 일, 이렇게 어떤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나눠서 큰 일과 작은 일들을 구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설교를 하는 게 큰 일인가 듣는 게 큰 일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설교를 하는 게 큰 일이고 듣는 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듣는 게 더 어렵다, 하는 것보다 듣는 게 어렵다, 듣는 게 더 큰 일이다, 하는 건 작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은 큰 일이고 그 다음에 중직자들이 하는 일들이 조금 더 큰 일이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 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이상한 구별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는 것에 기준이 어디 있다?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큰 일과 작은 일이 구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경주에 가서
진주를 찾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진주였습니까?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주를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은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지지난주에 보다가 끊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바람은 아니지만 큰 바람 소리가 들렸고 불은 아니지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고 말이긴 한데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5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성령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이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그 장면,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16지역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12사도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12지역만 나왔어야 되는데 16개 지역이 나왔다라는 건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 2장 4절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120명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120명인지는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들이 다 거기에 모여있던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누가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뜨거웠던 그 열기를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을까라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그런 상황들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가 오순절 때였고 오순절은 6월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였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 정도가 오순절 기간에 모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오순절 기간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기간에 잠깐 동안 방문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남은 여생을 그냥 이곳에서 성지 예루살렘에서 마무리하고자 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부터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이 사건들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었던지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고 자신들이 난 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 이전에 이미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600년 전부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더 많은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에만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인구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로마에 살고 있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당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은 자유롭게 해외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최소한 600년 전부터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민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에 이르는 그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언어인 아람어보다는 자신들이 낳은 곳의 언어가 훨씬 더 익숙한, 왜냐하면 우리 미국에 이민 간
2세대, 3세대만 돼도 한국말 잘 못하고 거의 외국인처럼 생기고 또 모양도 외모도 외국 사람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우스갯소리로 야, 치즈랑 버터를 많이 먹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뭐 발음이 이제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되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곳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경건한 유대인들도 아마 그런 형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언어보다는 그 나라 언어가 더 편했을 것이고 지금 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아람어는 할 수는 있었겠지만 혹은 이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언어를 잘 전수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제자들이 대부분 속해 있는 갈릴리라는 지방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받는 동네였는데 왜냐하면은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고 악센트가 심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조차도 이들이 하는 말들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한 경상도 지방에 그 억양이 아주 강한 방언을 구사하는 집단이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지 않았을까라고 막 우리도 막 쌀 발음해봐 뭐 이런 거 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아마 갈릴리 사람들도 그런 언어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표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과 어떤 경제적인 수준들이 많이 떨어지는 곳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나다나엘이 빌립이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 만나러 가자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라고 무시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야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외국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야 쟤네들이 무슨 어부들이 무슨 외국어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네이티브처럼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아마 경건하지만 외국인에 가까운 이 유대인들이 아마 이 예루살렘에 올 수 있을 정도면 꽤 성공한 사업가들 아니었을까? 라고 그냥 저 혼자 상상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 물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긴 한데 이미 4세대, 5세대 그 유대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경건한이니까 집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나 보다 유대인의 교육을 잘 받았나 보다 하지만 이들이 마음껏 올 수 있으려면 최소한 노예는 아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예면은 여기 못 오잖아요. 집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노예가 오겠습니까? 꽤 성공한 부유한 사람 아닐까?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라면 유대인이라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고 꼭 해야만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노예면 꿈도 못 꾸는 일들이었고 평민이라고 한다 해도 돈도 많이 드는데 그게 가능할까? 부자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부자라고 해도 어지간한 열정이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여행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전도 여행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여러 날 동안 자지도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강의 위협이 있었고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홍수가 나기도 했고 배가 난파하기도 했고 일주일 동안 주야로 바닷속에 있기도 했고 막 이런 그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울이 특별히 뭐 돈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때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거, 해외로 여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였다라는 거죠. 오늘날처럼 뭐 그냥 여권과 카드만 있으면 그냥 티켓 주세요. 저 미국 가려고요. 네, 퍼스트 클래스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해외 여행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정체 그리고 이들이 왜 여기까지 왔냐라고 했을 때 그냥 추측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추측인데 꽤 부유한 사업가 성공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그 유대인의 어떤 유대교에 대해서 꽤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루살렘에 오고 싶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혹시 그 속에는 어쩌면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는 것, 메카의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어떤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안녕과 사업의 성공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에 굳이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그냥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더 무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흔히 봤을 때 해외에 이민을 가서 성공한 사업가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막 저기 시골 촌 사람이 갑자기 막 영어로 막 얘기하는 거죠. 막 샬라샬라 막 얘기하니까 막 시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어 좀 하네?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것이 예수님 때문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은 아니었을 거다.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가족이 더 건강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계속해서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누가는 당시 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15개의 민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 나라였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누가는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다미아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도시들이 바로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다미아였는데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날로 치면은 이라크와 이란 정도에 위치한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 밤빌리아를 얘기합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큰 슬픔을 당한 터키와 시리아 지방을 소아시아 지방을 바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위치한 그쪽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애굽과 구레네 그리고 리비아 지방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으로는 서쪽으로는 로마와 그레데 그리고 빠뜨렸던 아라비아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도를 봤을 때 세계라고 이야기할 온 세계와 온 열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15개 가운데 유대를 한번 언급하니까 유대까지 합치면은 16개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거나 유대교에 들어오기로 작정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여러 언어들로 이야기한 이 사건을 바벨탑 사건에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얘기가 조금 다른데 뭐 언어가 나뉘어졌다가 또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건 아닌데 왜 굳이 바벨탑 사건을 언급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긴 하는데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등장하고 11장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가 언급한 이 16개 민족은 각각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때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이나 어떤 뭐 인도나 혹은 아시아 대륙이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언급할 수가 없었던 곳이고 누가가 알고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로 다시 가면 창세기 11장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어떤 일들을 펼쳤냐면 그들이 말이 같았다,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영광을 높게 쌓아줄 수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도구로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엔 이게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바벨탑을 높이 쌓는 거다. 그래서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일이다. 그게 언어가 같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큰 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오히려 무익한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더 크게 짓고 더 높이 짓고 더 웅장하게 짓고 더 많이 모이게 하자. 이게 바벨탑 사건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의 핵심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크고 웅장하고 높고, 그래서 우리는 늘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전망대 가야 되고 더 높은 곳에 내려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더 크고 웅장하게 지어야만 더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경주에 갔던 카페들 다 크고 화려한 카페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그런 곳이잖아요. 그게 더 편리한 것이고 그게 더 좋은 것이고 그게 더 세상적으로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큰 일의 기준은 다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 이후로도 사람들은 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를 짓고 만리장성을 짓고 제일 큰 제일 높은 빌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으면서 그것이 큰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라는 것들을 주장하죠. 근데 그런 건 사람들 생각에 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큰 일이 뭐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고백이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였겠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바벨탑처럼 높이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것,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하시면서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셔서 제 아들과 초대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만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11장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상하게 뭔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뭐가 장점인지 모르겠는, 잘생겼다는 얘기도 없고 돈이 많았다는 얘기도 없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 그냥 애 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청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계보가 이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다는 이 큰 비밀을 제자들이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언약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와 민족 가운데 이어지게 만드는 이것,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제자들이 봤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할 때는 못 깨닫더니 이제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이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걸 계속 말하면서 다니게 된 게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계속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래서 이 외칠 때마다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3장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막 하니까 공회에 붙잡히게 되죠. 예루살렘 공회에 붙잡혀서 막 사람들이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마. 너 그거 불법이야. 하지 마. 이러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듣고 깨달은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일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살는 문제와 혹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듣고 제자들처럼 반응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과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그들도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들이 놀랐던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놀랬던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갈릴리 촌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에 놀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듣고 놀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네?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술은 갓 담근 술을 이야기하는데 안 담가서 봐서 잘 모르겠지만 담글 때 보니까 설탕을 많이 넣더라고요. 술을 담그고 설탕을 많이 넣어서 처음 담근 술이 알코올은 적고 당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까. 그리고 잘 안 취하니까. 근데 달아서 자꾸 먹다 보면 더 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취하는지도 모른 채 취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른 채 막 막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른 채 막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들은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에 가입하려고 왔던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의 출애굽 사건까지 그들은 다 인정했지만 그것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온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이들은 인정할 수 없었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놀래야 했던 것은 외국어를 들었다. 자신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듣고 놀랬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단순히 외국어가 들리네? 이거에 놀랬다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보다 더 큰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이런 기적이 있네? 놀라운 이야기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그것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그 큰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큰 일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고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반론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반론의 첫 번째 뭐냐면 아침 9시다. 누가 아침부터 술 먹고 이렇게 취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반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만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화려한 그리고 더 큰, 더 웅장한 바벨탑 같은 어떤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우리가 잘 쌓아서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쌓았습니다, 이것의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신 목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재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바람 소리를 듣고 불 같은 것을 보고 방언을 말하게 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증거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진 일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이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임하는 것, 그리고 외국어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 이것들이 어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보여지는 것은 현혹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들을 표현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엔 이것만 되면, 이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놀라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조차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어진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바람을 가르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이 사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이제 흩어져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롱하는 소리와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유, 세술에 취했구나, 아유,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그래서 바울은 늘 미쳤다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네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라고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반대는 늘 있을 거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일 것입니다. 보여지는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자연스레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이 기적 앞에서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교회 전체에 늘 함께 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가 이 16개의 민족과 방언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굳이 이곳에서 16개의 민족들을 이야기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처음이라서 성령 강림의 어떤 작용으로, 증거로 이 제자들이 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였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을 배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일을 경험한 어떤 경건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에 우리가 서론 때 함께 봤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바울 없이도 어떻게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함께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로마로 돌아가게 돼서 그곳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그곳에서 로마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사도들의 방문이 없었지만 자연스레 하나님의 큰 일을 봤던,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보십시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우리들에게 해당하지 않습니까? 왠지 우리들 가운데 친숙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봉천동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상도동 사람입니다. 이 우리 가운데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직 박사학위가 없어서 아직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제 지위와 학위가 올라가면 자신 있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사람의 큰 일,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져야 큰 일을 이야기할 수 있고 큰 일을 언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쓰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작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학벌이나 어떤 지연이나 학연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뛰어나야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고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비천한 갈릴리 사람처럼 보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함께 우리가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우리 보고 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좋은 그릇으로 겸손하게 동참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우린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들은 자들로서 우린 이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